오늘 독서에서 히브리 서간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사제직의 유일하고 온전한 특성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렇게 해서도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제물로 하여 단 한 번 십자가상에서 바치심으로써 세상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이 속죄의 힘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그분 자신도 하느님이시므로 그 희생 자체에 절대적인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중재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힘을 발휘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적이고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에 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의 오른쪽에 영구히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이 그분처럼 희생적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중재해 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12사도는 물론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에 접촉된 이들이 주저없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나선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사도들이나 선교사들이 자신의 고귀한 삶을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불태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사랑에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위대한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겉으로 나타난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받았던 에너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아픈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기적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체험한 이들은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권능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격하고 체험하고 깨닫는 이들이 많았던 만큼 그 반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시며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공중을 날아다니던 새가 쪼아먹습니다. 씨앗이 싹을 돋아 올리기도 전에 새가 쪼아먹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거나 흘려듣는 사람에게는 세속적인 관심이 앞서기 때문에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어서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에 해당하는 군중은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구경만 하거나 심지어 사두가이들이나 혁명당원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하 뇌동했습니다. 말씀의 구경꾼들입니다. 또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립니다. 이 불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생각에 그칠 뿐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자신의 일상사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참된 행복을 선포하시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든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여기면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사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소리로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도 내리고 싹도 돋아났지만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불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에 동의도 하고 깨달음도 생겨났지만 이미 몸담았던 세속에서 영향받은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미련이 남아있어서 이중으로 모순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들이 서로 부딪혀서 충돌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지도자들, 사도가이건 바리사이건 이 부류에 해당됩니다. 자신들이 종사해온 종교적 직무로부터 얻은 경험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처신이나 가르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자신들이 쌓아온 명성이나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있어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그분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적대시하다가 끝내는 그분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칼이나 총 같은 무기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도 내리고 싹도 돋아나며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실패의 경우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이 경우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 마련이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풍성함의 표현이 30배, 60배, 심지어 100배입니다. 12제자, 72제자, 그리고 120제자 등이 모두 이 부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대세는 하느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씨앗처럼 자신들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으며 싹이 돋아나도록 깨닫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가시덤불과도 같은 세속적 장애를 치워버림으로써 말씀이 꽃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지금 여기서 나에게 들려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에서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사랑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다고 풀이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막힌 사람은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교우 여러분, 복음화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열려있는 마음으로 알아들을 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